찬양대에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내일 모레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찬양이 울러 퍼지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내일이 성탄절 이브날이고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여러분 가정은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어리석은 사람은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빠와 라면이라는 짧은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하나뿐인 딸이 아토피가 심해서 아내가,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되겠죠, 음식 걱정하면서 건강 음식, 그 다음에 웰빙 마니아가 되었고, 엄마의 엄명으로 이 집은 인스턴트 음식이 금지되었습니다. 현재 딸은 아주 건강해서 아무거나 잘 먹지만 집안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엄마가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 조금 늦어진다는 소식에 아빠는 후다닥 슈퍼에 가서 라면 2개를 사왔습니다. 딸이 걱정스럽게, 아빠, 엄마가 알면 난리 날 텐데 괜찮아, 안 걸리면 될 거야. 그리고 아빠의 눈물겨운 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버너와 냄비를 준비하고 냄새로 들킬까 싶어서 베란다에 쭈그리고 앉아 엄마가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몰래 설거지까지 마친 아빠는 딸을 향해서 손가락으로 V자를 척 내밀면서 마치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수의 표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집안의 아빠가 너무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근데 딸은 속으로 웃음이 나는 걸 억지로 참았다고 합니다. 사실 엄마는 아빠가 라면 먹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베란다에서 궁색하게 그러는 게 너무 애처로워서 매번 한 번씩 봐주고 있었다는 거죠. 이 글이 참 공감이 간 것은 가끔 아내가 없을 때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흐뭇하게 생각했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에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당신의 가정. 함께 읽은 미가서 본문은 성탄의 계절에 자주 읽히는 내용이죠. 미가서 5장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구절에는 성탄의 비밀과 신비가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여기 가나안 땅이라고 보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이에요. 여기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인데, 여기는 이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변방에 속한 곳이에요. 굉장히 변방에 속한 곳이고 굉장히 작은 성읍입니다. 인구가 1000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고대의 명칭이 에브라다이고 후대의 명칭이 베들레헴인데 합쳐서 이제 부르기도 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근데 이 작은 고을에서 메시아가 나시고 그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는 영향력 있는 가문이나 특정 지역의 후광을 빌리지 않는 자, 다시 말해 인간의 권위나 명예에 의해 세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사람을 말합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작은 마을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겸손을 말해주는 것이자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겸손하신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지극히 민족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그 메시아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가시적이고 현세적으로 세계의 1등 국가로 만들어서 이렇게 초인적인 존재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미가서 5장에 의하면 오실 메시아의 기원은 상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득한 옛날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가장 작은 고을에서 나신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작은 고을 예루살렘에서 나실 메시아라고 했을 때 장차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를 선지자는 지금 왜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지자는 지금 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지자가 미래의 한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선지자의 아픔, 선지자의 고뇌, 선지자의 슬픔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가슴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도 곧 멸망하리라는 사실을 선지자는 선포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변 열강들을 통해서 행해지고 북쪽과 남쪽이 곧 침략을 받게 돼요.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22년에 BC 722년에 멸망했어요. 남쪽 유다는 곧 예루살렘이 침공을 받고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권세자들과 지도자들, 부자들의 불의와 탐욕, 가증함과 위선을 지적하신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지금 북쪽과 남쪽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어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내려져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 세상을 구원할 참된 목자로 서게 될 거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신들보다 더 우월한 신으로 믿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존재가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러한 신앙은 대상의 이름만 다를 뿐 세상의 다른 종교와 같이 다른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저마다의 신들을 향한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신앙인도 지금 이런 이유에서 그들도 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앞에 두고 우리가 믿고 바라며 소망하는 하나님은 진정 어떤 분이냐? 우리가 그분을 왜 믿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왜 믿는가? 우리가 왜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우리가 힌두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왜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과 싸우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세상 질서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과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악과 싸우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목자의 등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새로운 통치자의 특징은 이전 옛 통치 질서에 대한 종말, 그리고 정죄와 심판을 전제한 후에 오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지도자들의 죄악과 기득권자들의 불의와 싸우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죄악들 앞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침묵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에서 도피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피성은 이렇게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쫓기다가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일단 공권력이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 도피성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 우리 시대의 그 도피성에 대한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베델 교회라는 교회가 하루 24시간 내내 예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느냐 하면요, 약
2달 전부터 이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설교와 찬송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마라톤 예배가 이유가 있어서 지금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라 그럽니까? 이렇게 그 국회의원들이 잠도 자지 않고 순번을 짜서 어떤 법안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에 아르메니아 사람 가족이 5명이 지금 여기에 숨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만약 멈추면 바로 공권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법이 그것을 막기 때문에 예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아르메니아 사람의 이름이 탐나지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2010년에 조국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아내와 자녀 셋이 함께 이렇게 네덜란드 해안 도시 갓베이크라는 곳에서 이제 임시 거주하고 또 허가권을 받고 또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소송에서 승리도 하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는 추방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5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으련만 이 가족은 지금 추방 명령을 당해서 이 가족을 사랑하는 주민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대학교, 고등학교 친구 가족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이제 추방 위기에 내몰리자 이 작은 도시에서 드리던 예배가 도저히 계속된 예배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헤이그라고 하는 큰 대도시로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가족은 처음에는 다른 도시에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예배가 20여 개 교파, 목사 550명이 돌아가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개신교가 중심이지만은 일부 카톨릭 사제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목사들은 차 트렁크에 예복을 챙겨서 헤이그를 오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가족을 돕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된 이 탐나지안의 가족 21살, 19살, 15살 된 자녀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 교회에서 지금 수업도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변인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하고 인터뷰에서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온 나라 사람들이 이 가족을 도우러 온다는 거예요. 마라톤 예배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밑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쪽에서는 이 가족의 망명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지금 마라톤 예배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침묵하지 않고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라면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이 사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자고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덜란드 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한가운데로 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옛날에 오셨다가 그냥 지금은 오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뚫고 시간을 뚫고 미래에서 현실로 오시고 과거에서 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이 새로움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들 가운데서. 그래서
99사람이 99%가 그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오시면 그 상황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움을 가지고 오셔서 옛것과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힘과 권세, 부유한 재물에 의지하여 우쭐대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인 양, 양심 없이 세상과 사람들을 지배하고 세상을 혼탁하게 하며 어지럽히는 어둠의 질서와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둠의 질서와 싸우시는데 하나님이 승리자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본문 다음 6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선 너머로 들어올 때 그가 우리를 아수르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사실 아수르 그러면요, 열강이잖아요. 강대국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죄악의 그 싸움에서 우리들 개인으로 맞서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탁하게 하는 위정자들의 불의와 거짓과 맞서서 싸우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왜소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한 방울들이 모여서 물줄기가 된다는 거예요. 거대한 물줄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어둠과 불의가, 거짓과 속임이, 힘과 물질이 잠시 이기는 듯하나 결국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에게도 내놓지 못하는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안녕하신지, 우리의 가정은 정말 안녕하신지 지금 생각해 보면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승리자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찬송가 70장에 이런 노래말이 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거짓되고 악한 질서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정의로우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체념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며 신실하게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에는 어두운 죄악의 질서가 그분의 의롭고 선하신 질서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이 사실, 우리가 올해를 보내면서 정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의와 생명의 질서를 펼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미가서 5장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장차 오시는 메시아는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하나님과 같은 위엄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팔짱을 끼고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서서, 일어서서. 우리가 일어선다는 걸 뭘 말합니까? 행동한다는 거예요. 일어서서 목자가 되시고 양떼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양떼를 보호하시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막아주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셔서 신실하게 인내와 온유함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에 메시아의 자비하심과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땅끝까지 미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의 평강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평강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의 세력이 그분의 이름 앞에서 물러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그리스도께서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아수르를 물러치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보호자 하는 목자들을 일곱 세운다는 거예요. 일곱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목자들을 완전하게 세우신다. 완전하게 세우신다. 그리고 군왕이 여덟입니다. 여덟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을 넘어서는 많은 수를 상징해요.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 헌신된 사람들을 세계 곳곳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앉아 있는데 우리들이 누구냐? 메시아의 사역을 돕는 목자이자 메시아의 사역을 돕는 군왕들로서, 하늘나라의 일꾼들로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 그 뜻에 순복하여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많이 이렇게 죽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두 행복하게 죽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 헌신된 이 많은 사람들, 무슨 말입니까? 미가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과 함께 평강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언의 주인공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중심 인물들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악한 질서들에 맞서 싸우시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물질도 아닙니다. 높은 사회적 지위도 권세도 아닙니다. 그것들을 보장해주는 인맥이나 사람의 지혜나 묘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와 진리가 어둠의 질서와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강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악을 이기시는 새로운 권세이며 질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바로 무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죄악이 충만한 세상을 빛으로 밝히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분의 말씀과 삶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기억하고 되새기는 절기, 대림절 아닙니까? 이 대림절에 우리는 세 가지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과 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의와 생명의 질서로 다스릴 것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탄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